할렐루야.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시 선교대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춘천이 하나가 되며 교회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춘천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이 춘천 모든 지역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하시느라 힘드신 모든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큰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대회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 위사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 또 준비위원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에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춘천은 저에게 굉장히 남다른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의 고향이 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천에서 태어나고 초, 중, 고등학교 다 나오고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저도 기독교 교육학과인데 제 2년 후배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던 그날 제 앞자리에 앉은 바람에 제가 그 뒤통수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쉬는 시간에 보니까 앞통수도 이뻐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 사람이 너의 배필이니라 그러셔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자세한 간증은 내일 저녁 하겠지만 그렇게 7번이나 차이면서 8번째 성공을 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고마운 도시가 이 춘천이고 저희 아내가 소양강 처녀이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르신 장모님도 춘천 침례교회에 50년 이상 다니고 계셔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기 와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게 춘천은 자주 옵니다. 강남과 춘천이, 여러분 아시죠? 춘천이 수도권인 거. 그래서 제가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얼굴 뵈러 이렇게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주일날 5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녁에 왔다가 월요일날 돌아갈 때도 있고 하는데, 이 석사교회는 항상 지나가던 곳인데 여기 와서 집회를 할 줄은 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우리 귀하신 우리 이수영 목사님 보니까 강사보다도 더 멋지게 사회의 은혜를 벌써 다 주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그리고 춘천에 있는 교회 중에 저는 이제 저희 아내는 춘천 침례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전도사까지 하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1998년도에 저랑 결혼을 하고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제가 21년 살다가 목회도 17년 담임 목회 개척해서 하다가 5년 전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부름이 있어서 와서 지금 5년 되어져가는, 아직도 한국을 배우고 있는, 미세먼지와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처음에 가끔씩 이렇게 춘천에 결혼하려고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춘천에 이렇게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울산 침례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였는데 이제 사임을 하고 한 6개월 시간이 있을 때 춘천을 자주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와서 떠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춘천 침례교회에는 감히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가 좀 무섭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희 안에 이제 그 암흑의 전도사 따라다니는 남자인가 보다 그럴까봐 그 옆에 있는 교회 이제 신성감리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중앙 권호서 목사님 계셨던 춘천 중앙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석사감리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설교를 하게 되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또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춘천에 되게 고맙고요. 춘천시가 너무나도 저한테는 고향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춘천 사람이 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도 무슨 저희 어머님, 장모님, 뭐 장인어르신 가정에 뭐 돌봐드릴 일이 있어서 고칠 거 있어서 뭐 고쳐달라고 어디 전화를 하면 무슨 전기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배하는 회사라든지 전화 받는 분들이 다 착해요. 자, 참 춘천은 정말 착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착한데 예수 믿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착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잘 나오셨고요.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제가 3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하나는 약속합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엄청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겁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진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텐데 언제인지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언제 제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빠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빠진 시간에 틀림없을 겁니다.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부흥에 은혜스러웠지 하는데 꼭 은혜스러웠지 하고 나누는 얘기가 내가 빠진 날 설교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은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번 금요일까지 여러분 개근하시고요. 혹시라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분 있으면은 여러분들 또 권유하셔가지고 갈수록 은혜가 더해져가는 이런 귀한 집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음식이 금방 상하죠. 2000년 되었으면은 대부분의 화려한 단어들은 다 상해서 용도 폐기되거나 그 단어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 않는 기독교의 용어 중에서도 정의와 사랑과 온유와 많은 단어들이 여전히 주옥같이 너무나도 귀한 단어지만 우리의 마음에 탁 와닿으면 그냥 이유도 없이 눈가가 촉촉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단어, 상하지 않은 단어라는 멋진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무 이유 없이 이 찬양만 불러도 가슴이 이렇게 뭉글뭉글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라는 단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딱 와닿으면 그냥 너 왜 우는데 그래도 몰라 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감동을 받는 찬양도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냥 Amazing Grace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도 다 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1절도 다 부르기 전에 우리의 가슴이 벌써 촉촉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은혜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들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은혜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 믿는 재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사는 목적과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은혜 있는 분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분에게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래서 춘천 전체의 모든 성도와 교회 안에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좀 두 가지로 먼저 나누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있지요.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도 은혜죠. 믿음도 내가 믿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남보다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외모가 출중해서 받은 게 아니라, 가방끈이 길어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돌려가지고요. 아무도 구원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주님 앞에 구원 내놓으시오, 나 천국 좀 가야 되겠소 하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권리청원에서 받아가지고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된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그냥 내가 그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분이 날 위해 죽은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셨고 내가 그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가 그분이 날 위해 죽은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날 위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찾아오신 은혜예요. 무슨 은혜라고요? 찾아온 은혜라고요. 구원은 찾아가서 받은 사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치 못할지니라. 찾아가서 받았다면 옆 사람한테 너도 좀 찾아가서 구원 좀 받아, 나는 찾아가니까 구원 받더구만 하고는 남들에게 뭐 타박도 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내 노력이라고 자랑도 좀 하겠지만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하고 보내어서 날 구원시키려고 찾아와 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믿었습니다마는 주님이 절 찾아오신 날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하일레 46번지라고 하는 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저희 하일레 동네는 18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맨 꼭대기 산 밑에 산골이었는데 맨 꼭대기 집이니까 산하고 제일 가까웠던 집이에요. 뭐 시골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뭐 학교 갔다 와가지고 소 먹이는 일, 그리고 겨울에는 나무하러 가는 일, 아버지 따라서 그게 전부 다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뭐 특히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학생이라고도 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 8시가 됐는데 웬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이현숙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 집 마당에 병나가 하고 찾아온 겁니다.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은편교회 이현숙 선생님인데 저희 동네 하일레에서 은편교회가 있는 데까지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근데 30분을 걸어서 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은편교회 이현숙 선생님인데 네 우리 반이다,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예? 나 교회 다닌 적 없는데요? 선생님이 더 놀랬습니다. 네 우리 반 맞는데?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공부하러 시내에 나갔다가 공부 마치고 직장 다니다가 조금 내려놓고 부모님 다니는 시골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한 1, 2년 쉬기 위해서 내려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됐죠. 오자마자 그 교회 목사님이 이현숙 선생 왔는 동안에 주일학교 선생님 하라고 그래가지고 4학년 선생님을 맡긴 거예요. 4학년 선생님이라 가지고 출석부를 딱 보니까 여기 최병락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교회에 장기 결석자라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왜 거기 있냐 봤더니만 은편리 전체의 초등학교가 한 20명 되는데 초등학생이 은편교회 목사님이 전부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묻지도 않고 등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4학년 그 출석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 선생님이 된 이분은 얘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는 줄 알고 데리러 왔는데 네 우리 반이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 교회 안 댕기는데요 하니까 저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란 거예요. 나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음 주에 올게. 다음 주에 오지 마소, 안 갑니다. 그러고는 선생님은 다시 30분 길을 돌아갔어요. 다음 주 주일 8시가 됐는데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잖아요. 옛날에 11시에 어른 예배가 있었고 그러니까 7시 반에 집에서 그분이 나서가지고 8시에 우리 집에 와서 절 데리고 가면 8시 반 되면 30분 준비해서 9시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8시만 되면 병나가 하고는 마당에 나타나는 거예요. 안 갑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올게 하고 또 가요. 한 달을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막 속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8시면 올 것 같아가지고 엄마 내 뒷산에 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캐라.
그럼 저희 어머니는 또 연기를 잘 하셔요.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병락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산에 숨어 있는 저한테 공습 해제를 이제 갔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가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날은 도저히 이제 올 것 같아서 막 아침부터 불안해가 잠도 못 자겠고 뭐 그래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엄마, 내 교회 갔다 올게. 저희 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와,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네가 왜 교회를 간다 카노? 그래, 교회 갔다 올게. 그래, 뭐 교회 나쁜 거 배우나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30분을 걸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추자 마을에 있는 은편교회, 장로교회인데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지금 123년 된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앞마당에 탁 들어가니까 제 한 해 밑에 권영이라는 애와 저보다 한 살 많은 은철이라는 애가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인데,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앞마당에서 둘이 마당에 뭘 그리고 둘이 흙놀이를 하다가 저를 보더니 막, 병나가, 네가 왜 교회를 다 왔노? 억수로 반갑대. 병나가 반갑대.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한 살 적은 김권영이 저를 보고, 죄송합니다, 저희 동네 말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새끼 니 와 왔노? 그러더라고요. 와, 교회 오면 안 되나? 자기들끼리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만, 니 알고 왔지? 뭔데? 나 모른다. 야, 이 새끼 알고 와놓고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라. 그래. 뭔데? 임마 오늘 부활절 아이가 니 계란 먹으러 왔지?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부활절이었대. 나는 부활절이 뭔지 모른다. 알고 와놓고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라. 그래서 내가 또 자존심 하나로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다 그러고는 교회 대문을 열고는 뛰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저를 데리러 갔던 이현숙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로부터 병나기가 오늘 교회를 자기 발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선생님은 뛰어오고, 교회 거의 도착했는데 병나기는 그 교회 문 앞에서 뛰어나오니 본인이 반가워가지고 이제 오는 줄 알고 병나가 하는데, 제가 그 손을 노소 하면서 뿌리치고는 집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몇 달은 교회를 안 가다가 선생님이 또 찾아와서 교회를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어느 날 들려오는 찬송 하나가 제 마음에 닿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시적 감수성이 있었던 제가 그 찬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자기 아들을 저 우주 넘어 별을 넘어 산을 넘어 이 산골짜기까지 왔을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산골짜기까지 나를 살리려고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3절에 제가 막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잠시만, 시골의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저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또 울산이 바닷가 아닙니까? 저는 산골이었지만 저 바닷물을 다 먹물 삼아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 넓은 도화지 같은 하늘에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 찬양에 예수를 믿은 건 아닌데 내가 그 큰 사랑이 뭔지 오늘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가 중학교 1학년. 그때부터 교회를 제 발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되던 때 여름 수련회, 뭐 교회 시골 교회 한 10명밖에 중고등부 안 되니까 수련회를 못 하니까 두 동면 전체에 교회가 5개 있었는데 그 5개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면 한 80명 중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저 양수정 교회, 당산 교회 장로님이 사비를 내어서 기도원을 세우셨는데 바란산 수양관이라고, 저희 교회는 여기에 양수리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란산 수양관이라고 거기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양수정 교회 한종관 전도사님의 복음의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 중고등학생이라도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은 죄인들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살다가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중고등학생이라도 너희가 오늘 나가다가 무슨 일 당하는지 모르는데 죄 문제 해결 안 하면은 죄인들 가두는, 영원히 가두는 곳이 지옥인데 여기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죄를 지어봐야 뭐 얼마나 지어가지고 내가 지옥을 간다고. 고작 해봐야 전방에 가가지고 100원 주고 사탕 10개 가지고 오는 거, 11개 가지고 온 거, 뭐 이것 가지고 지옥 간다고? 여기 뭐 중학생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으려고. 속으로 그렇게 비웃음 비슷하게 그 말을 하는데, 아, 이분은 영적인 분이시라서 여기에 뭐 중학교 2학년이라고 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나 이러는 놈들이 있지 하고 중학교 2학년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뜨끔해가지고, 야 이놈들아, 거짓말한 것 가지고 남의 집에 가 슬쩍 훔쳐온 것 가지고 뭐 전방에 가 속이고 산 거, 이것 가지고 너네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또 놀랬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또 알아가지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불신의 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지 않냐? 안 믿고 죽는 그게 불신의 죄가 지옥 가는 거지. 너희가 죄 짓는 건 다 죄인이라서 열매처럼 죄인에서 나오는 죄인이란 증거뿐이다. 그게 오늘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불 끄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테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었던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다.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시간 설교를 하신 다음에 불 꺼 그러고 난 뒤에 두 손 들어 그러고는 죄야 외치는 순간에 어디서 나오는지 그 뜨거운 눈물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눈물이 나오는데, 죄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불신의 죄가 죄라는데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의 죄는 내가 예수 안 믿었던 걸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제일 잘 아는데 그게 죄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전 지옥 가는 게 맞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날 위해 대신 죽어 죽는데도 그런 게 어디냐고 했던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막 입에서 방언까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주를 만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 제가 했던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집에 주일날 아침에 그냥 평화로운 일요일을 즐기고 있는 저에게 병나가 교회 가자 하고 찾아온 우리 주님이 이연숙 선생님의 모습을 하고 저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거는 바로 이처럼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을 찾기도 전에 날 찾아오셔서 기어이 나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첫째 우리가 오늘 저녁 생각해야 되는 구원의 은혜이며, 여러분에게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은혜. 혹시 이 중에 이 집회 정도 나오실 분들이라면 다 예수 믿을 확률이 99.9%지만
혹시나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누구에게 끌려가지고 밥 사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최병락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으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최병락 목사 저 춘천에 가라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은 활짝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99%가 다 이미 경험하셨던 찾아오신 은혜인데, 자, 그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늘에 구름도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고, 흘러가는 물도 나에게 좋겠다, 기쁘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구원의 감격도 몇 개월 몇 년 지나면 식어지고, 그러나 예수 믿고 제일 복된 사람이 예수 믿는 날 천국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예수 믿고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찾아와서 구원을 받아서는 좋은데,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자녀 문제 가지고 있고, 예수 믿어도 경제 문제 가지고 있고, 예수 믿어도 건강검진 받다가 가슴이 철렁하는 그러한 중병을 가질 때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가정이 위태위태할 때도 있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과 동시에 문제가 다 사라졌다면 이 세상에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믿어도 나에게 여전히 남편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다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는 찾아온 은혜지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찾아가서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는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채우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다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다 우리가 만나는 작년에는 이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이 문제가 있고, 내년에는 저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할 때에 감사한 것은 찾아가서 해결할 곳이 있다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셔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있나요? 없으면 그냥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플 때, 외로울 때,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구원의 은혜야 내가 그분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그분의 은혜로 찾아와 주신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경제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들과 이제 우리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때가 필요하면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런 은혜의 때가 필요하면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김 사장 찾아가서 빌면서, 김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장 찾아가서 이 사장님 한 번만 좀 돈 좀 꿔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 붙들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끈하십니까? 내 보좌 앞으로 서성거리다가 망설이다가 열흘 동안 고민하다가 나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야, 너 아버지 집에 나오는데 뭘 망설이냐? 뭐든지 가지고 와라.
너의 때에 맞게끔, 영어로 말하면 on demand, 필요에 딱딱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을 때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걸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아픕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 가지고 아픈 걸 경험 안 해봐서 아픈 네 심정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파 보셨고 배신당해 보셨고 예수님은 다 슬픔을 당해 보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일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아프면 아픈 말씀 이해하시고 가난하면 가난한 말씀 이해하시고 배신당하면 배신당한 이해 다 영어로 하면은 I've been there, done that.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걸 다 경험해봤다. I've been there, done that. 내가 있어봤다, 경험해봤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의 강조하는 거는 구원의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받는 은혜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요 구원의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지만 우리 살면서 필요한 이 은혜는 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해요. 교회 안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받아요. 왜냐하면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주시지만 그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받는 은혜는 공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우 주님 지난주에 저 사람 은혜 줬으면 이제 내 차례죠, 이런 게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100번이라도 은혜를 사모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다 은혜 주시겠지, 아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 어제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오면 오늘 또 나온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염치가 있어야지, 어제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도 많은데 네가 또 나와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주님 안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언제든지 나오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근데요 이 참 은혜라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한 게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이들에게 은혜가 따라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니까 구하니까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있는 말이니까 그냥 쓸게요. 여러분도 맞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이게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냐 그러니까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딱 붙어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하게 되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고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아무리 뭐 경험이 많아보세요, 아무리 인맥을 많이 쌓아보세요, 그 사람하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하고는 인생의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목회자 중에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딱 보니까 저 강사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제가 희한하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요. 이거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에게도 늘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제가 재밌는 얘기라고 할 때는 진짜 재밌는 겁니다. 이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희한해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만 serendipity grace라고 그러는데 예기치 않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하는데 코스모스 졸업을 했습니다. 복학을 제가 중간에 해가지고. 코스모스 졸업은 가을에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 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하는 학생이 적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라 가지고 제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를 대학 대전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신학교까지 나오게 하고 했던 저희 어머님하고 형제들이 처음으로 대전에 이제 제가 졸업하는데 올라오시는데, 졸업생 대표로 좀 올라가가지고 졸업장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미국은요, 1000명이 졸업을 해도 다 한 명씩 이름 불러서 올라와서 졸업장 받고 총장이 악수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식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에서 한 명씩만 올라와요, 대표가. 올라가고 싶은데 가만 제 성적을 보니까 5명이 졸업하는데도 제가 성적 제일 우수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여기 서 있는 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과 대표로 저걸 받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올라오신다 그랬는데 저희 부친은 돌아가셨고. 근데 갑자기 졸업식이 한 2, 3일 남았는데 과 사무실에서 최병락 학생 과 사무실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막 달려갔죠. 이번에 졸업생 대표로 단위에 올라가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예. 나 성적 우수가 아닌데 왜 올라가죠? 하니까 그 과 사무실 조교가 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뭐 더 이상 이유를 캐물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잠시만요. 왜요? 이유를 알겠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가나다 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최씨거든요. 어디를 가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하면 저 뒤에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씨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네요 하는데 뒤에 4명이 다 한씨, 황씨 그래가지고 살다가 최가가 넘버원이 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올라가가지고 최병락 해서 올라가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으니까 막 휘파람 불고 박수치고 당당하게 졸업장을 받고 내려왔고,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수석 졸업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묻지 않은데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은혜. 살다가 이걸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노력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내일 저녁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10년 정도 됐네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니까. 컴패션 초청으로 제가 엘살바도르, 남미, 중미를 갔습니다. 목회자 5명이 초청을 받아서 낮에는 그 컴패션이 사역하는 지역들을 돌면서 보고를 받고, 저녁에는 호텔에 같이 앉아가지고 5명이 다, 한 분은 저 로스앤젤레스, 한 분은 노스캐롤라이나, 한 분은 저 시애틀 쪽에서 오고, 그래서 5명이 모인 겁니다. 저는 달라스 텍사스에서 갔고. 그렇게 이제 모여서 하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개척한 지 5년 되신 분인데 참 재밌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는, 세미안 교회는 그때 그 이민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이미 하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목회가 쉽지 않네요. 목회 어렵죠. 이민교회 목회는 더 어렵죠. 이거 목회를 하는데 이 찬양이 해마다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예배 때마다 불렀던 게 뭐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면서 온 세상 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찬양만 성도들하고 비장하게 불렀는데 열방이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문득 보니까 부르던 찬양이 바뀌어 있더래요. 무슨 찬양이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이 계속 불렀던 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이 찬양만 줄곧 부르는데 5년 되는데 요즘은 또 찬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탁자를 탁 치면서 이제 목회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얘기하니까 눈이 떼이잖아요. 예? 그래. 목사님, 제가 보니까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주님이 일하시냐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 갈 데 없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내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급할 때 전화할 사람 그래도 10명은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전화해봐도 그렇게 잘 받던 사람 어려울 땐 전화 안 받잖아요. 잘 나갈 때는 배부른데도 밥 사준다고 전화 오더니만 이제는 내가 밥 사준다고 그래도 전화 안 받잖아요. 전화번호 다 만날 사람, 찾아갈 사람 없을 때에, 그때에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가장 복된 자리인데, 이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일 만나서 겨우 오는 사람도 잘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나갈 때부터도, 내 삶에 윤택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제일 좋은 자리를 알아보고, 나는 누가 때려 죽여도 이 은혜의 자리에는 내가 1등으로 가 있어서 언제나 잘 나가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힘들어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약할 때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주여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여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자,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가지고 구해야 할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할 테니까요, 누구 한 분이라도 제가 소개하는 이게 내가 지금 저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거들랑, 제가 설교 마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 한번 부르고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딱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고 아멘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띄워줘 보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까요,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시편 31편 19절에 쌓아두신 은혜를 목양실에서 읽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 성경을 읽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손이 땀이 나면서 저는 이런 멋진 단어를 만나면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제자리에 앉지도 못해요. 와,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있었네,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있었네. 아니 이런 멋진 말이, 내가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이 단어를 못 만났을까? 와 멋지다, 와 너무 멋진 말이다 하다가 그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궁금해졌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은혜를 쌓아두셨을까? 쌓아두신 은혜는 그 용도가 무엇일까 궁금하던 차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똑같은 구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 쌓아두신 은혜는 용도가 뭐냐면 급한 일 만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혹시라도 이 중에 급한 일 만난 분 계시다면 딴 은혜 구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은혜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급한 일 만난 분은 이따 기도할 때에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너 급한 일 만났구나, 옳지, 내가 급한 일 만나서 내게 피하여 온 자들을, 피하여 들어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은혜 베풀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쌓아두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병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병원을 가실 때 정기검진 가실 때가 있잖아요. 급한 일이 아니고 몇 월 며칠 날 정기검진 어포인먼트를 하고 가가지고 혈액형도 다시 검사하고 혈압도 재보고 당뇨도 체크하고 가족력도 있는지 의사와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이 검사를 해보는 건 정기검진이라고 그러죠. 병원을 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병원을 가시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해서 갈 때가 있죠. 사고를 당해서 갈 때는 예약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죠? 응급실로 들어가죠.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에
누가 그 사람에게 뭐 혈액형은 테스트해야 되겠죠. 뭐 당뇨 이력이나 가족 이력을 따지지 않죠. 사람이 지금 피를 철철철 흐르고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는 그 냉장고 안에 혈액형에 맞는 쌓아두었던 피를 그대로 꽂아가지고 수혈부터 해서 살려내는 거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려내는 그 은혜가 쌓여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시면서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11조 절대로 하나님의 그 탐내지 않고 봉사하라고 그랬을 때 순종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이쿠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런 생활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도 못 나올 정도로 하다가 급한 일 만나버렸을 때 우리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이 모습 가지고 내가 교회 가기도 정말 주님 앞에 송구해서 못 나가겠고, 뭐 기도하려고 해도 염치가 있어야 기도하지라고 할 때, 근데 어떻게 해요? 급한 일은 만났는데, 주님께 송구하기도 한데, 급한 일도 만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 배려해 놓은 게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너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 얼마나 봉사했어? 헌금 생활은 이렇게 정기검진 하듯이 묻지 아니하시고 일단은 살려놓고 보는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겠지만 급할 때는 급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갑자기 여러분이 지금 불치의 병, 중병, 그건 급한 일 만난 거거든요. 갑자기 출가했던 자녀가 못 살겠다고 전화 와서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급한 일 만난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식당을 뭐 옷가게를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됐을 때는 급한 일 만난 거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일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쌓아두신 은혜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은혜가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여 온 자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서성거리지 말고 나와서 그렇게 쌓아두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앞에 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제가 너무 급한 일 만났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고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중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본당에서 이제 체육관으로 쭉, 식당이 이제 체육관이 주일에는 식당이 되는데 가는데 이제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리팅을 합니다. 쭉 성도들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저희 교회 이제 소그룹 목자 한 분이 한 여자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20대 초반, 21살. 머리를 참머리라고 그러나요? 여기 허리 밑에까지 오는 머리가 길어요. 키도 아주 170이 넘고. 그런데 눈물이 범벅이 된 겁니다. 목사님이, 자매님이 목사님 꼭 뵙고 싶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시 만나 주시겠어요? 얼굴을 보니까 안 만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알겠어요 하고는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자매를 데리고 목양실로 가는데 배가 이만큼 산만큼 불러 있어요. 오, 아기 가졌네요. 그때가 12월 첫째 주였는데 아기 언제 태어나요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태어난다고 그래요. 3주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죠. boy or girl 이렇게 물어요. 남자이냐 여자이냐. 그러니까 여자아이래요. 그리고는 이제 가는 길에 그렇게 얘기를 잠시 나누다가 목양실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울다가 한 10분 뭐 이상으로 울길래, 울 때는 울으라고 놔뒀지요. 눈물을 이렇게 나중에는 다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래도 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않지 않고 우리 결혼하자 그랬대요. 그러면서 제안을 한 게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 한국에서보다 키우기가. 그 남자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고마워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미국으로 온 게 이제 달라스를 정착지로 하고 남자친구와 이제 미국 와서 결혼하기로 하고 들어온 겁니다.
월세 아파트를 얻고 아이 침대도 사고 그리고 중고차 하나도 구입해놓고 남자친구가 안에 한국 가서 다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오겠다고 해서 잠시 들어간 사이에 그렇게 행복한 12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었던 그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주일이든 뭐든 없으니까 그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낯선 한국말을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길래 제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아냐고 그러길래 자기 남자친구 이름을 대더라고. 됩니다. 그래서 안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라고.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었고 불장난했는데 애가 들어서니 어쩔 수 없어서 미국 가서 버려버리고 한국으로 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 전화를 받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전화를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에 문득 내려다보니 산만큼 불러온 배가 있다. 3주 후에 태어날 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미국 달라스에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늘이 무너지고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죽어야겠다. 그 마음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호수가 어디 있는지 호수를 검색하고 차를 타고 호수로 그냥 차와 함께 들어가려고 운전해서 아기를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고 세상이 끊어졌는데 무슨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세미한 교회,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해서 세미한 교회인데 저희 교회를 지나가야 그레파인 호수를 지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한글로 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미한 교회. 여기 한국 교회가 있었네. 교회가 굉장히 커요. 좌석도 한 2,500석 가까이 됩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일요일인가? 어릴 적 교회를 가본 거죠. 오늘 일요일인가 싶어서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그래도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예배당이라도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차를 대놓고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2,000석 넘는 본당에 저 뒤에 기둥 뒤에, 저기도 기둥이 있지만 기둥 뒤에 혼자 앉았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설교가 들리겠어요. 아침에 그 충격적인 것만 때문에 속에서 그냥 이제 마치고 바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그냥 하늘이 무너진 그 마음으로 있는데 40분 동안 설교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 12번 설교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길이 막혔을 때에, 낙심되었을 때에 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 그날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 절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 마십시오. 죽을 힘 있으면 사십시오. 살 길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저는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격없이 지내니까 이런 농담도 했어요. 죽기만 해봐라 죽여볼란게 막 이러면서 막 농담도 하면서 위협도 하면서 절대로 죽지 말라고.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 그 자매가 20번 30번 똑같은 얘기를 죽지 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죽지 마 이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나중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안 죽을게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목양실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 안 죽을 겁니다 그래요. 왜 죽어? 절대로 죽지 마. 살려고 하면 하나님 살 길 다 열어주실 거야 하고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자매를 붙잡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는 얘기했어요. 자매 3주의 아이나 이 세상에 그 못난 놈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친아버지보다 더 멋진 남편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 그때까지 가보는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매는 그 생명을, 그 자매가 한 일이 뭡니까? 주를 위해 살아온 날이 한 날도 없는데 그저 한 일이라고는 아무 데도 갈 데 없어 죽게 피하여 왔던 것뿐인데, 죽게 나 좀 살려달라고 가던 길에 들린 것뿐인데 처마 밑으로 날개축지 다 찢어져서 비에 젖은 새 한 마리가 처마 밑으로 날아드는 것처럼 날아든 것뿐인데 주님은 그 마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죽게 피하여 온 자에게 급하게 쓰신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자매는 살았고 3주에 아기를 낳았고 아기는 너무 이뻤고 한국에서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면서 나중에 제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까지는 다 못 봤어요. 그러나 아주 감사함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살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다 피하여 온 자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는 다 방편이 있는 겁니다. 답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급한 일 만났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급한데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뒷머리를 긁으시면서 미안하다, 요즘 하늘나라도 불경기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사정을 그럼 더 급한 사람한테 주세요 할 텐데 쌓아두셨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잖아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왜 구하면 받는데 왜 혼자 고민하냐고요. 구하면 받는데 왜 김 사장 찾아가고, 구하면 받는데 왜 애문 사람 붙잡고 원망하냐고요. 보좌에서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게 나오너라, 내가 살려주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마. 은혜의 보좌를 두고 너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제가 98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98년도가 뭐죠? IMF 때입니다. 결혼하고 3주 만에 미국을 갔더니만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 자금을 가지고 갔는데 1,700원, 1,800원에 바꾸다 보니까 한 학기 학비를 내고 부부 기숙사비 6개월치를 내니까 돈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학교 청소, 블루셔츠를 입고 학교 청소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너스 배달을 하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일하러 왔는지 공부하러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첫 학기를 보내는데, 저와 같이 입학을 한 저보다 한 4-5살 많은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유학생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일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드미션스 오피스에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보니까 대부분 유학생들 일 많이 하는데 일 안 하시던데요. 일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뒷머리를 긁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21살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거리감이 확 느껴지면서,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캠퍼스에서 그 전도사님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저기 가고 있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으면 아버지 잘 만나서 책 읽고 있네.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있는 거 아버지 잘 만나서 밥 먹고 있네.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저기 걸어가고 있네. 이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몇 개월 지났나요? 아버지가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그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해놓은 말을 자기 까먹었더라고요. 제가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괘씸하고 미운지,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싶어가지고 알겠어요. 그러고는 기숙사로 걸어오는데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다 이러고 걸어오는데 갑자기 문득 제 마음에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냐? 부른다고 다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를 아저씨처럼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Our Father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주기도문 강해서인데요, 알렉산더 슈메만이 너무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는 모습을 12제자가 얼마나 부러워했는 줄 아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게 히브리 문화였는데 감히 그분의 야훼의 이름도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해서 불러야 되는, 감히 이름조차도 망령될까 거명하지 못했던 그 높으신 분을 우리 스승은 아버지 하는 그게 얼마나 부럽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안 돼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도 좀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자, 하나하나 따라 해봐라.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12명이 똑같이 했겠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못합니다.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요. 못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예수님이 친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쌓여있는 은혜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하고,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왜 영적인 고아인 것처럼 문제 닥쳤다고 죽을 인상 다 쓰고 말이지요. 10번이건 1000번이건 와도 쌓여져 있다고 그랬는데, 쌓여져 있다고 언제든지 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시골에는요, 처마 밑에 봄이면 나라와 집을 짓는 제비가 있어요. 그 제비가 그냥 쌍으로 왔다가 새끼를 낳아요. 5마리, 6마리를 낳고 계속 여름 내내 그 어미가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서 먹여가지고 찬바람 불어오는 가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제비가 5마리가 쌍둥이에요. 똑같아요.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크기고. 그러니까 입을 제집에 놔주세요 하고 엄마가 가져오면 입을 5마리가 똑같이 벌리잖아요. 그러면 제비 엄마는 어떻게 그걸 알고 아까 준 녀석과 이번에 줘야 되는 녀석을 알아낼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걸 똑같이 궁금해하신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분이 제비 엄마는 어떻게 똑같이 입을 벌리면 100% 싱크로율이 똑같은데 굶겨 죽이지 않고 살려내고 다 날아서 가을에 갈까? 그러다가 이분이 조류 박사를 만나가지고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제비 엄마는 제비 새끼를 그렇게 먹이냐고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조류 박사 얘기를 하더래요. 간단합니다, 박사님. 좀 설명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제비 새끼는 배가 고픈 놈이 제일 입이 넓게 열린답니다. 배가 부를수록 입이 적게 열린대요. 제비 엄마는 새 대가리잖아요. 그래서 날아갔다가 아까 준 놈을 기억 못해요. 새 머리이기 때문에 가면서 잊어버려요, 누굴 줬는지. 그러나 잡아서 와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입이 제일 큰 놈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배고픈 녀석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다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배고픔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부르짖는 입을 넓게 열 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냥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이죠. 급하게 2번째, 3번째로 넘어가고 마무리합니다. 2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다 지금 받으신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 이 중에 안 받으신 분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은혜가 지금 메말라 버린 분들이 있는데, 메말라 버린 분들 중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채워야 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안 채워도 되고 잊어버린 은혜를 기억만 해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데, 사람은 희한해요.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쩜 시치미를 그렇게 잘 떼는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여러분 살인자였던 거 아시지요? 스데반을 죽인. 그러면 지옥 뗄감이에요. 근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살리실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냐면, 그가 사도행전에 이 간증을 3번이나 할 정도로 자기에게 있어서는 나는 지옥 뗄감인데 구원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어요? 옛날 기도는 이랬는데 저를 뭘 보고 구원하셨어요? 왜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바울의 기도가 어느 날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 이 가시 언제 빼줄 겁니까?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점심 기도 나와. 주님, 됐고요. 주님, 가시 언제 빼주실 거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녁 기도 나와가지고 바울 됐고요. 가시 언제 빼주실 거냐고요. 그때부터 자기 몸에 그 괴롭히는 가시를 가지고 빼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가만 그 기도를 들으시다가, 야, 내 가시 빼줄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 가시 하나, 네 병 하나 못 고쳐줄 줄 아냐? 네 문제 하나 내가 해결 못 해줄 줄 아냐? 근데 내가 보니까 너한테는 가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뭔데요? 너는 지금까지 기도만 하면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다가 너 요즘은 나를 묵상 안 하고 가시만 묵상하더라.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가시 언제 빼줄 거냐고, 가시 언제 빼줄 거냐고.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시만 묵상하더라. 너는 가시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받은 은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이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섬기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울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세상에 내가 무슨 은혜를 이렇게 받아, 춘천에 이 좋은 목사님이 있었던 걸 몰랐을까. 매주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찬송 첫 구절 시작하기 전에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하기도 전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울면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처럼 살았던 그날들은 이제 당연한 것 되어버렸고, 왜 나는 저 사람이 받는 은혜를 안 주냐고, 왜 내게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가 왔냐고 문제와 가시만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느냐, 그 흐르던 눈물은 언제부터 왜 말랐느냐, 내 은혜가 아직도 부족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너는 은혜만 회복하면 가시는 그냥 녹아져 내린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뭐라고요? 은혜였소. 앉아있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 때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라고요. 그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더 안 받아도 괜찮은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3번째입니다. 이거 진짜로 웬만한 부흥회 가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너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번째 은혜는 오고 있는 은혜. 멋지죠? 오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시편 102편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02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구절 좀 잠시 띄워주시고요. 제가 아까 쌓아두신 은혜처럼 여기에서 오고 있는 은혜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했냐면, 여기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주님이 가만 앉아 계시다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려고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래요. 은혜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일어나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니까 이 뒤에 말이 정해놓은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God's appointed time has come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받을 은혜, 3년 후에 받을 은혜,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표를 짜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만 해도 받는 은혜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세상 끝난 것 같아도 오늘도 참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살아라고 김아무개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 이 자녀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표를 짜놓으시고 3년 지나갈 때 받는 은혜 있고 5년 지나갈 때 힘내라고 주시는 은혜 있고 7년째가 되면 찾아오는 은혜가 있고 10년째가 되면 만나는 은혜가 있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주께서 그때마다 일어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정해놓은 때야. 정해놓은 때가 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점점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분도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고 오고 있는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 마이크도 좀 잡고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내 눈에는 다 안 보여,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오늘도 지쳐서 쓰러지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한 건 나는 주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도 버티고 견디고 가면 오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